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장녀는 믿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믿지 아니한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어서 오늘 또한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왔었고 바리새인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제사장들도 왔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종교 지도자고 또한 율법학자고 많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는 이게 아주 고상한 단어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독사의 새끼들아 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로서 사회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말을 외쳤을 때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슨 말씀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 방식대로 믿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또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한 시간 분명히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받고자 나온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 뜻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 한결같이 그런 독사의 새끼들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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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내쫓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책망을 받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세리와 창녀가 먼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 건의의 문제를 들고 나온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의 그 자신들의 건의를 가진 자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일에 간섭할 건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의가 지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어울려서 백성의 장로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입성해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모든 성전 정화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을 누구의 건의로 했느냐 하면서 그렇게 아주 달갑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자신들의 건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은 건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류로 여겼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곧 건의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건의의 길을 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행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행사를 볼 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답변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이 건의가 어디에서 온지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과 건의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건의는 누구에게 나오느냐? 여기서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건의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누구를 조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맏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거 했더니 그러자 맏아들은 가겠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일을 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싫어요 하면서 난 못해요. 거절했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결같이 누가 주인에 따라 그리고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돌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은 건의의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답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어떤 장로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이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해서 한결같이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말은 좋죠. 네 해놓고 답변을 해놓고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녀들을 뜻하는 것이고 맏아들은 뭡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했다? 둘째 아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둘째 아들에 속해 있어. 이 사람 보니까 첫째 아들에 속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본인 스스로가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이고 또한 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만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느냐, 세리와 창녀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장로들과 제사장에 속한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아니면 한 말씀을 지킨다고 말만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그런 우리들 모습.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해놓고는 실제 삶에 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첫째 아들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모습과 똑같은 나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게 아니리라 봅니다.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산 그런 믿음의 건설들이라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 바르니까 순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면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 개념에는 얼마든지 순서란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생각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트러블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의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목사의 말에 태클을 거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이제 질문을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계속 시간 내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아닌데 이거 먼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순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것도 이러한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그러면 우리 미래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 아니 청길영 목사는 아니라고 하네.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들어서 내 것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 말이 수긍이 되면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본인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될 듯 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들어간다면 어쨌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염려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순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천대받았던 세리와 장녀들보다 못한 제사장과 장로들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백성의 장로들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권위가 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그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했다 하면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참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은 구원받을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아주 얕잡아 봤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놀라 자빠질 일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어떤 사실 천국에 순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천국에 순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하나님의 택한 자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순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택한 자로 태어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고 뒤늦게 가고 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 우리가 연로하셔서 이제 죽으신 분들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순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 미리 것을 이제 풀어졌죠. 그러면 우리 미리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처지에서는 세리와 장로들이 먼저라는 것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세리와 장로들 그 진짜 자기 몸 팔고 세리들은 아주 모든 세금을 거두면서 어떤 나쁜 짓은 오만 잡동사니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였던 세리들이었는데 아니 이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간다고?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미리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무너뜨리는 일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세리와 장녀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들이 판단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해당될 사람도 아니고 갈 사람도 아니고 이들은 이미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로 낙인 찍어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을 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리와 창녀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장로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성경 말씀 잘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나중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보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래도 진득하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떻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그 말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비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그 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한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 내 고집 피우면서 살다 보면 오히려 우리 믿음의 것들 세리와 창녀보다 더 못한 그런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장로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볼 때 처음에는 왜 독사의 자식인가? 두 번째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주제를 바라봤을 때 왜 독사의 자식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 이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 말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눈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은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오늘 본문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에 가겠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결국 갔다 안 갔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킨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대답하면서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이 세리와 장로들을 가리킨다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뉘우치고 말씀대로 행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살지 않는 사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뉘우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멘 아멘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멋지게 답변을 해놓고는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게 어디에 속해 있다? 첫째 아들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 드릴 때 아이 저건 하고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그러다가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뉘우치면서 말씀대로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본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마다들에게 해당된다면 그들이 행해온 모든 실천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란 타이틀을 앞에 내세워놓고는 다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들 좋게는 그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을 문자대로 실천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지만 말씀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장로들 방식의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것이죠. 이 세리와 창녀들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시작. 제사장, 장로들과 다른 것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장로들과 어떻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니까 장로들과 우리 누굽니까? 장로들과 제사장. 이 제사장의 모습 보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기기는커녕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자로만 여겼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용서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 윤리 도덕을 바라보니까 난 깨끗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도 나는 그래도 깨끗해.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나는 어느 누구든지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자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 어느 누구든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나는 이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뭐 회개할 건덕지가 없어. 내 삶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다 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엄청나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말씀이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사랑하지도 않아. 심지어 가족 식구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도 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만 놓고도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살다 보니까 주위에 친인척 이웃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 또한 그러면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여된 그 사랑이란 단어 하나만 두고 봐도 우리가 회개해도 끝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외적 조건은 없습니다. 외적 조건을 바라보니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거룩하면서 그냥 이 집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면 세리와 창녀는 얼씬도 못해. 근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와서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조건과 기준들을 모두 아시겠습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온전히 우리 이 예배에 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나의 사고 개념 이 모든 기준 조건들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참 힘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자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닫아 놔버려요. 그래서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완전 완벽한 교회 다니는 사람 거룩한 모습 그대로야. 정말 멋진 이 사람은 진짜 100점짜리 신자야. 근데 그 속은 다 썩어서 회칠한 무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의 그 부족한 모습 그리고 자존심 상할 이때는 절대로 교회에 나와서 나타내 보이질 않아.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기 그 생각 틀에 사로잡혀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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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다 천국 들어간다? 아니요, 못 들어가요. 내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조건, 기준, 옆에 사람 신앙 기준, 조건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참 좋아. 야, 진짜 멋지게 한다. 야, 이 사람 본받아야 돼.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맞딱 떨어지고 그것보다 더 잘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자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니까 이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멋지게 한다. 1등 신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과 조건보다 더 앞서 있다 보니까 멋진 신자라고 1등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거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조건과 기준들을 얼마나 많이 내세우고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생각 기준 판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떨쳐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과 미달되면 아예 상종도 안 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신여긴 그런 경우는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원들 다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기준에 딱 틀이 잡혀 있는 것이죠. 야 세리창녀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업신여겼던 그런 자기들의 사고관념의 틀에 딱 잡혀져 있는 사람들. 그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어울러서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조건 기준들이 딱 틀이 잡혀져 있는 우리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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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해봤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존의 신앙 기준과 원칙들이 우리의 기존의 신앙 기준 원칙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원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의 그 기존의 기준과 틀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믿음의 친구들 바라보면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났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저 목회자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뭐 그런 일들이 수다하죠. 허다합니다. 그냥. 왜 저렇게 저따위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대놓고는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거든요. 그따위 신앙생활 해갖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는 뭐 얼마나 잘한다. 속으로는 말하죠. 저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 따위 신앙생활 하면 지는 어따위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조건과 기준들을 모두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 창녀 먼저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기존 신앙 원칙들이 무너져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신앙 기준과 원칙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시작. 새로운 신앙 기준과 원칙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신앙, 또 뭐 새로운 신앙입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무슨 새로운 신앙이라? 뭐 우리가 지금 말씀 들어왔지 않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들어와도 우리가 새로운 신앙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4계명 들어와서도 우리가 들어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특별한 날만 정해진 그 주일날만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자체가 매일같이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돼.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모든 기준의 틀, 나의 그 아직 고집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신앙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새로운 신앙과 기준과 그 원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새로운 신앙과 기준과 원칙의 세계는 우리 것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는 새로운 신앙과 기준, 새로운 신앙의 기준과 원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용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새로운 신앙과 신앙의 기준과 원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면서. 오늘 또 하루 보내면서 지은 죄가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하실 분 있습니까? 말을 우리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 말씀 펼쳐놓으면 너무나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용서의 세계. 우리가 7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용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뭐 용서할 건덕지도 못돼. 옆에 사람이 내한테 와서 잘못을 해. 아유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있어갖고 도저히 내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서는 무슨 용서? 내가 죽는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이런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골수분자고 자기 기존의 틀에 꽉 잡혀져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 왜 못합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뭐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사람은 진짜 우리 믿음의 것들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신앙에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용서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를 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겸손한 자만이 우리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보답할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에서 답을 해줬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그 모습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더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아까 우리 사랑 이야기만 해도 회개할 것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란 단어만 해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는 것은 회개할 수가 있지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옆에서 상처받아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심령 속에 비수가 되어서 아직도 그게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 누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시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용서란 단어 또한 내놓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용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사냐는 것이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완벽한 삶 사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믿는 것들 새로운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날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이 장로들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익숙하고 당연함으로 스스로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리가 먼 자로 살고 있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회개와 용서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그 회개와 용서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말만 좋지 입으로는 회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왜 용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입니다. 마치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착각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왜 옆에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고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으로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회개와 용서의 세계가 어떤 것인 것부터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용서와 세계, 회개와 용서의 세계가 어떤 건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했는데, 바리새인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장로들, 그런 그 모습 보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하는 것으로 회개와 용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식의 그 회개 기도입니다. 장로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은 해놓고는 어떤 삶 속에서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용서의 세계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와 용서의 세계는 누가 모여져 있다?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못난 인간입니다. 그런 자, 쉽게 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의로운자로 볼 수 없는 사람. 자신을 뭐라고요? 의로운자로 볼 수 없는 자, 바로 그 자들은 세리와 창녀. 나는 의로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너보다 나, 그렇다면서 어떻습니까? 의로운자로 여기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어떤 장로들, 율법, 서기관, 그런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위에도 건세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할 것다, 뭐 권위도 건세도 짓불도 없어, 하나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그 심령, 이러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고 그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옆에 사람을 왈가왈부하면서 잘나느니 못나느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용서로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인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용서는커녕 오히려 내 저 인간을 두고 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왼수를 꼭 갚겠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19절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할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 우리 그 말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왼수 갚는 거 내가 왜 못해? 이놈의 인간, 내 가만 두나봐라 하면서 자기가 왼수할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왼수를 갚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네가 뭐 잘났냐? 그 말인 겁니다. 왼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그 왼수를 갚는다 했을 때 내가 그 완벽한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그 왼수를 갚을 수가 있죠. 자격이나 되지.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삶도 없어. 걸어서 보면 다 먼지 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 시작.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 용서는 예수님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일날 되면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묵상해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이제 또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세상 잘 먹고 잘 나고 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자녀들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십자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 뭐 그거 외에 또 그것보다 더 완벽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지. 우리 감사도 이제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만 해도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서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 하나만 내세워도 우리 미리부터 범사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온 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무엇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망,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의 소리가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면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만의 극치를 달리고 한참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이 실상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 없습니다. 고돈으로 일하러 갔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뉘우쳤느냐 뉘우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돈에 들어가서 일했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돈에 들어가는 것은 뉘우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하러 들어간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하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뉘우쳤느냐 안 뉘우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뉘우치다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곧 둘째 아들을 포도원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작 말씀과 기도가 회개가 아닌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올무가 됩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 말 읽어서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회개가 아닌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심령 속에 자신의 것으로 채워봤자 우리 미리부터 어느 누구든지 말씀이 없는 그 심령 자신의 것으로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자신의 것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자신의 것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힘든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계속 우리들이 10년간 똑같다라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은 듣고 있어. 말씀은 듣고 있는데 내 심령 속에 뭡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나 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앞에 있는 이 글씨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너는 그걸 받아야 돼.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가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꼭 이걸 받아야 돼. 이걸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아니야. 너는 이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거야.
바로 이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채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신앙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 때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거 꼭 기도해야 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한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이것을 또 제대로 알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내가 너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생활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존재,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 뭐라 내놓을 만한 아무 건덕지도 없어. 나 같은 이 부족한 자,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만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거 회개, 용서, 감사, 이것만 오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거야.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회개, 용서, 감사, 사랑.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해도 돼. 이 네 가지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했죠. 진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거야. 네 가지. 근데 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뭐냐? 세상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걸 우리가 오늘 믿음의 식구들 말씀 들으면서 이걸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그냥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흡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앞에서 종교의 지도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채워줍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나 같은 존재, 도저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기 의를 드러낼 것도 없어. 그냥 진짜 우리는 멸시천대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 그 존재가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면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 사건만으로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야,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밑빠진 독과 똑같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밑빠진 독, 아시죠? 물 갖다 부어봤자,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 갖다 부어봤자 다 새버려. 오늘 우리 믿음들 이러한 심령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과 똑같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리고 세상이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깨닫게 해서 마지막에 시작,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아유, 예수님 참 오지랖도 넓지, 나같이 못난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거기까지는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은 좋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반응이 없어. 아무런 냉랭하기만 해.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회개와 용서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사,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유 목사님 아직도 뭐 나는 가진 것이 있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거 생각해 볼게요. 늦었습니다. 우리 믿음들 다른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훌륭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더 해야 할 것이 있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돼. 뼈저리게 사무쳐야 돼. 우리가 느껴졌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 사람은 감자도 안 나와.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도 없어. 아직도 여전히 세상 걱정 것이 때문에, 내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어휴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업 때문에, 저 사업 때문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장로들의 모습,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것이죠. 알고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그 십자가가 감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저 물 건너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 피 흘린 사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다 무너뜨리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시간마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껴지느냐, 감사가 느껴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